하루의 생장 연장, 지구 1년의 생장 연장, 인생의 생장 연장, 우주 1년의 생장 연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장 연장을 설명하기 전에 상진님 도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장 연장 사이를 쓰다니 이것이 곧 무의화이라. 생장염장이란 생은 탄생이고 장은 성장이고 염은 성숙, 장은 휴식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생장염장의 뜻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은 옥기운에 의해 천지가 인간과 만물을 낳는 봄의 원리입니다. 장은 봄에 태어난 생명이 화기운에 의해 분열 성장하는 여름의 정신입니다. 염은 금기운에 의해 만물이 열매를 맺는 가을의 변화 섭리입니다. 장은 수기운에 의해 폐장하는 겨울의 변화 섭리입니다. 하루의 생장염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은 아침이 시작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장은 낮에는 일터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염은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 하루를 정리합니다. 장은 밤이 되면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합니다. 지구 1년의 생장염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은 봄이 되면 겨울에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장은 여름이 되면 줄기가 사방으로 뻗고 나뭇잎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가을이 되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이 되면 새 봄을 기다리며 씨를 저장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인생의 생장 연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은 인생의 봄철, 유아기는 봄의 새싹처럼 어리며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 수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장은 인생의 여름철, 청년기로서 활동력이 가장 왕성합니다. 염, 염은 인생의 가을철 장년기로서 자녀를 성장시키며 가정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 후학을 길러냅니다. 장은 인생의 겨울철, 인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다음은 우주 1년의 생장 연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의 봄, 인류가 지상에 화생하면서 태고 문명이 최종합니다. 우주의 여름, 태고 문명이 분화 발전하는 시대로서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과학, 종교, 철학 등 모든 문화가 세분화 다양화됩니다. 우주의 가을, 봄, 여름 동안 성장해온 인류 문명의 진액을 수렴, 통일해서 인류의 이상향을 지구에 건설합니다. 우주의 겨울, 빙하기로서 새로운 우주 봄철의 탄생을 위한 하늘과 땅의 대휴식기입니다. 이상으로 생장염장, 하루의 생장염장, 지구 1년의 생장염장, 인생의 생장염장, 우주 1년의 생장염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멋집니다. 우리 조수연 도생님. 또박또박 우주관을 발표해 주신 조수연 도생님 덕분에 자연 섭리, 생장 염장에 대해서 우리 어포 도생님들이 더 자세하게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조수연 도생님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산도 18번 전화기는 매달 우리 오포 도생님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리 발표를 하고 싶은 도생님은 도장의 어포 지도 교사님이나 본부의 어포 이용훈 부팀장님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발표해 주시는 도생님들께는 큰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포 도생님들 멋지다고 지금 손 멋진 것도 많이 보내주시네요. 자, 이어서 나의 핵심 가치 찾기라는 주제로 종도사님의 추천 도서 내면 소통이라는 도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실 태전 대덕의 항유경 지도교사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항유경 지도교사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우리 무도자 항유경 지도교사님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전 대덕도장 어포지도교사 황유경입니다. 오늘 내면 소통으로 보는 나의 핵심 가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나의 핵심 가치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가장 좋은 점, 나의 장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관련 도전 말씀을 함께 읽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화 영화 스누피를 같이 볼 건데 스누피를 보기 전에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 또 시청 후에 찰리 브라운의 핵심 가치, 찰리 브라운의 가장 좋은 점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 소통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나의 소중한 핵심 가치를 찾아서 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관련 도전 성구부터 읽어볼게요. 가난은 사람 가난이 크다. 상제님께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상제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실 때는 바로 일러주지 않으시고 항상 조화로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 끝에 일러주시어 스스로 깊이 깨우치도록 하시니라. 그 다음도 읽어볼게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본을 받아서 깨쳐야 한다. 사람 못난 것은 쓸데가 없나니 가난은 사람 가난이 가장 크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람 가난이 크다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돈이 없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진짜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 가난이라는 거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친구가 별로 없고 그래서 늘 외로운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사람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사람 가난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포 도생님들도 주변에 엄청 많은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들을 열어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스누피라는 만화를 시청하기 전에 등장인물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찰리 브라운입니다. 보면은 머리숱이 좀 별로 없죠? 그래서 동그랗게 생기고 해서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셀리 브라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찰리 브라운의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라이너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찰리 브라운이랑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도 머리숱은 조금 별로 없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약간 심술쟁이인 친구가 있는데 루시라는 친구예요. 아까 그 라이너스 이 친구의 누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슈로도라는 남자아이를 짝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슈로도가 누군지 볼게요. 이렇게 노란 머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슈로도예요. 슈로도는 찰리 브라운이랑 한 두 번째로 친한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찰리 브라운의 친구인데 페퍼민트 패티입니다. 이렇게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게 조금 있죠. 그리고 이 친구도 찰리 브라운 친구인데 마시예요. 그리고 패티랑 굉장히 친해요. 이 패티랑.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랭클린. 피부가 좀 까만 프랭클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찰리 브라운의 고민을 가장 많이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스누피가 나오는데 찰리 브라운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예요. 근데 이 캐릭터는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그래서 견종은 비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 새가 있는데 우드스탁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스누피 집에서 얹혀 사는 철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철새는 어느 시기가 되면 다른 곳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스누피 집이 좋은지 그냥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보여드릴 만화는 캠프를 가는 내용인데 캠프에서 우드스탁이 스누피와 같이 스카우트 대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만화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캠프 마지막 날. 오늘이 벌써 캠프 마지막 날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수영? 낚시할까? 깃발 뺏기는 어때? 마시멜로를 구울까? 야구해볼까? 카누 탈까? 전부하자! 안녕 스누피. 너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너희 대원들이 이 배지를 다 얻은 거야? 이 정도 모았으면 이제 비글 스카우트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데 저기 아래쪽 목소리 종이가 접힌 것 같은데? 너희한텐 미안하지만 나쁜 소식이 있어 스누피. 너희 배지가 하나 모자라는 것 같아. 여기에 적혀 있는데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 배지 수를 다 얻지 못하면 그 비글 스카우트단은 공식 비글 스카우트 자격을 잃게 된다. 희망을 잃지 마 스누피. 떠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 남은 하루 동안 마지막 배지를 얻으면 돼. 너는 할 수 있어 스누피. 행운을 빌어. 쟤한텐 행운이 꼭 필요할 거야. 이번에 캠프도 거의 끝나가네. 그리고 이번에도 나는 관심 끌만한 일을 해내지 못했지. 리본도 없고 상도 없어. 집에 얘기할 게 전혀 없지. 그럼 뭘 써서 보냈던 거야? 대부분 다 날씨 얘기였어. 내 생각에 캠프는 뭔가를 이루려고 오는 곳이 아니야.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오는 곳이라고 생각해. 그건 네 생각이지. 너는 솔방울 작품을 만들어서 1등상을 받았잖아. 내가 만든 슐라보트니크 선수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 시간이 부족해서 완성을 못한 건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 다 완성한 거야.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 내 잘못인 거겠지. 실패했다는 느낌이 들어. 그럴 리 없어. 캠프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쳐? 그게 뭐 어때? 솔직히 우리 사회는 우리가 뭘 해냈는지를 너무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해. 그런 거 같아. 라이너스가 말했듯이 캠프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곳이야. 난 적어도 참여는 다 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미안해 척. 뭐라고 했어? 1등 리본을 세느라 네가 뭐라고 했는지 잘 못 들었어. 무슨 일이야? 캠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을 활동 게시판에 붙이고 있어. 도와줄래? 내 우울한 기분을 잊기에 딱 좋을 것 같아. 숟가락에 달걀을 얹고 뛰는 경주에서 이겼을 때야. 나는 결승선까지 못 들어왔어. 달걀을 깨트렸지. 내 숟가락도. 낚시대 사진도 붙여줘. 내 낚싯대가 나무에 걸려있을 때네. 핫도그 굴 때. 옷 염색했던 날 사진이야. 수상 스키 타러 간 것도 기억나? 이 게시판은 내가 여기에서 실패한 것들에 대한 기념비일 뿐이야. 네 표정을 딱 보니 너희 스카우트한테 필요한 비글 스카우트 배지를 충분히 얻지 못했구나. 정말 안 됐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실패한 것 같아. 넌 실패하지 않았어, 찰리 브라운. 한 번도 1등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는 건 아니야. 척! 내가 다이빙을 잘 못했을 때 네가 나에게 자신감을 줬잖아. 내가 1위 지도원이었을 때는 나답게 하라고 격려도 해줬지. 캠프 연수막을 나무에서 내릴 때도 포기하지 않았고. 치아 요정이 날 찾을 수 있게 도와줬어. 또 최고의 피자는 함께 나눠 먹는 피자라는 사실을 알려줬지. 나한테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친구가 필요할 때마다 있어줬다는 거 빼고는. 이기는 건 한순간일 뿐이야, 찰리 브라운. 하지만 착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은 영원해. 찰리는 대단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있어준다는 게 큰일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줬어. 비글 스카우트의 가치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다. 우정. 친구는 좋은 날을 더 좋게 만들고 나쁜 걸 견딜 수 있게 한다. 진정한 친구는 영원한 기쁨, 영감, 그리고 선물과 같다. 이것이 바로 우정 배지가 비글 스카우트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이유이다. 보조 지도원으로서 참여한 첫 캠프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해. 네가 보조 지도원이었다고? 공식은 아니야. 내가 직접 만들어낸 거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거든. 스누피! 비글 스카우트 단원들을 구한 걸 축하해, 친구. 난 한순간도 너를 의심한 적 없었어. 그럼 집에서 보자, 스누피.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자, 이번에는 스누피 시청 후에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찰리 브라운은 어떤 성격의 친구일까요? 얘기하고 싶으신 어포 도생님들은 손들기를 해주세요. 네, 마산 윤희상 도생님 먼저 말해주세요. 착한 친구요. 착한 친구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산 광안 김시우 김세연 도생님 말해보세요. 얘기해봐. 뭐 어떤 친구일까요? 갑자기 모르겠어. 까먹어버렸어. 까먹었어. 책 까먹었어요. 자, 그럼 다른 친구들 또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청주중앙 이원우 이휘주 어포 도생님. 친구들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 주실래요? 친구들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친구들랑 자랑을 할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태전, 대덕, 박재민, 어포 도생님. 발표해 주세요. 손단 도생님 지금 이게 이름이 지워졌는데 다시 잠시만요. 대구 대면 김규환 도생님. 우정이 강한 거. 네? 어떤 게 강해요? 우정이 강한 응?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착한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도생님 손 들어 주실래요? 얘기해. 아니, 그냥 딱 얘기하면 엄마가 네, 박수연 도생님, 태전대도. 네. 하나뿐인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아, 좋은 주인공이요? 맞습니다. 자, 혹시 다른 친구 또 있을까요? 아까 손든 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넘어갔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다시 손들기 누르고 발표해 주세요. 잠시만요. 류세명 도생님. 친구들이랑 합이 잘 맞아요. 맞아요. 합이 잘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건호 도생님도 얘기해 주세요. 자신이 잘하는 건 별로 없지만 네. 친구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친구에 대한 생각이 좀 되게 깊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찰리 브라운 같은 친구가 있으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되게 잘 지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스누피에서 명대사가 몇 개 있었는데 그걸 말씀드려 볼게요. 이 친구는 누굴까요? 네, 페퍼민트 패티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속상해하는 찰리 브라운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솔직히 우리 사회는 뭘 해냈는지를 너무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1등 하는 친구는 좀 다른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를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라이너스라는 친구가 한 얘긴데요. 속상해하는 찰리 브라운한테 굉장히 따뜻한 얘기를 해줬어요. 이기는 건 한순간일 뿐이야, 찰리 브라운. 하지만 착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은 영원해. 되게 감동적인 말이죠. 1등을 하고 뭐 공부를 잘하고 이러는 거는 그렇게 오래 가는 일은 아닌데 착한 행동을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만큼 굉장히 오래 간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피부가 까무잡잡한 프랭클린이라는 친구가 찰리 브라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찰리는 대단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있어줘야 한다는 게 큰일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줬어. 그러니까 여기 주변 친구들이 다 와! 이렇게 하고서는 환호를 했죠. 네, 맞아요. 찰리 브라운은 친구들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곁에 있어주는 든든한 친구예요. 자, 그러면 종도사님이 추천하신 내면 소통이라는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70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나 생각은 나 자신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플라시보 효과라 한다. 즉, 믿음의 본질은 내가 나에게 하는 내면 소통의 일종이다. 말이 조금 어렵죠?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참 공부도 못해. 나는 참 못생겼어. 나는 친구들이 나를 싫어해. 인기가 없어.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게 나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점점 친구들도 나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 가난이 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물론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나의 좋은 점을 위주로 생각을 자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소중한 핵심 가치라는 것은 나의 가장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질문을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찰리 브라운이 나의 친구라면 좋을까, 나쁠까? 자,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1번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쁘다는 친구들은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네. 친구가 좋죠? 이 친구? 네. 채팅 참여도 열심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정은 도생님, 서성은 도생님, 네.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윤희상 도생님, 노단우 도생님, 신건우 도생님, 류세명 도생님, 박하원 도생님, 강민선 도생님, 이정택 도생님, 신주원 도생님, 이원우, 이희주 도생님, 박민재 도생님. 네, 그쵸. 꼭 1번 박수현 도생님. 네, 맞아요. 저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와 찰리 브라운이 닮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닮은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손 들고 얘기하셔도 돼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 서정은 도생님 친구들과 잘 놀아요. 아, 윤희상 도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친구를 도와요. 신건우 도생님. 오, 칭찬합니다. 굿입니다. 또 있을까요? 아, 친구의 말을 잘 들어줘요. 노다운 도생님. 오, 잘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친구를 도와준다는 얘기인가? 또 뭐가 있을까요? 오, 한정우 도생님 항상 친구를 격려해줘요. 오, 칭찬합니다. 신조은 도생님도 친구랑 같이 놀아요. 좋습니다. 오, 보문의 강민선 도생님 친구 걱정을 많이 해줘요. 오, 공감을 잘 한다는 뜻이네요. 좋습니다. 네, 박수현 도생님 친구를 잘 배려해요. 오, 좋습니다. 그리고 김지우 도생님 친구랑 잘 논다. 네, 좋습니다. 다 친구가 많다는 뜻이겠죠. 환정 도생님 정이 많습니다. 좋아요. 정 많은 것도 정말 좋은 장점이죠. 그리고 강민재 도생님 친구랑 같이 노는 거 맞아요. 같이 논다는 게 사람이 풍족하다는 뜻이겠죠. 사람이 가난한 거에 반대. 그쵸. 못하면은 다시 적어주세요. 자, 다른 친구들, 참여 안 한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닮은 점이 있다면 얘기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정우 도생님은 좀 적극적이군요. 친구한테 먼저 다가간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나의 성격 중에 가장 좋은 점. 오늘의 주제예요. 나의 소중한 핵심 가치와도 같은 뜻입니다. 나의 성격 중에 이런 점은 참 좋다. 그리고 친구들도 나의 이런 점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아니면은 친구가 얘기는 안 해도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다. 안가려 안도영 도생님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거 되게 좋죠. 같이 있으면은 행복해지잖아요. 강민성 도생님 양보를 잘해요. 너무 착한 도생님이시군요. 한정우 도생님 고민 상담을 잘해줘요. 그럼 오늘 스누피에 나온 프랭클린이라는 친구랑 좀 비슷하네요. 상담 잘해준다. 신건우 도생님 친구 말을 잘 들어준다. 좋습니다. 노다우 도생님 배려를 많이 한다. 맞아요. 신존 도생님 공감을 잘해요. 공감 능력이 좋군요. 김시우, 김세윤 도생님도 공감을 잘한다. 그 다음에 한정훈 도생님 정이 많다. 맞아요. 정 많은 거 진짜 중요하죠. 자,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이렇게 한 줄 짧게 얘기해 주세요. 한정훈 도생님 적극적이다. 맞아요. 한정훈 도생님 적극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자, 이제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그런 나의 좋은 점이 더 그렇게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도생님들도. 친구의 말을 존중한다. 박소연 도생님 아주 훌륭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은 싸울 일이 없거든요. 자, 또 다른 분.
한정훈 도생님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기분 좋게 긍정해준다. 오, 한정훈 도생님도 주변에 친구가 많은가 봐요. 자, 참여 안 하신 분들도 댓글 하나씩 써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못하면은 다시 적어주세요. 자신의 좋은 점을 생각해 보는 게 진짜 인생에서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친구를 사귀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나의 행복 지수도 올라가요. 내가 스스로를 친구들 머리에 지식을 넣는다. 윤희상 선생님 뭘 좀 많이 가르쳐 주나 봐요. 박수현 선생님, 내가 잘못했을 때 빨리 사과한다. 아,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박민재 선생님, 웃기다. 이거 유머 감각 굉장히 중요하죠. 한정훈 선생님, 친구를 나보다 존경해 준다. 우리 태전 대독도장 친구들 참여율이 좋습니다. 칭찬합니다. 네, 1분만 더 기다려 볼게요. 참여 한 개도 안 하신 친구들도, 어퍼님들도 네, 좀 써주세요. 그래야지 또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아, 친구를 공감한다. 맞아요. 친구의 마음을 공감해줘야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주제, 제가 발표한 주제, 나의 소중한 핵심 가치 찾기. 혹시라도 여기에 댓글 못단 어포 도생님이 계신다면 집에서라도 좀 메모지나 아니면은 노트 같은 데다가 작게 한 줄이라도 좀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태전 대덕도장 어포지도교사 황유경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차분하게 사실 어려운 내용의 나의 핵심 가치 찾기라는 내 도서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찾기를 알려주신 우리 황유경 지도교사님께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이, 황유경 지도교사님이 나의 소중한 핵심 가치 찾기 시간에 우리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우리 어포 도생님들이 모두 하나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같이 느껴졌었어요. 우리 오늘 배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 더 꾸준하게 이어가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은 분반 수업이 있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학년과 고학년을 분리해서 반이 나뉘어지고 분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제 고학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환단고기 신규에서 뻗어나간 동서종교라는 주제로 상생문화연구소 대외협력실 이상은 팀장님 모시고 오늘 교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은 팀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상생문화연구소 이상은입니다. 네, 화면은 지금 다른 걸로 공유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나무 밑에 있는 네 분? 네, 네, 다들 잘 보고 계신 보입니다. 거죠? 네. 어, 오늘 제가 할 수업은 어린이 환단고기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있는 신규에서 뻗어나간 동서 종교에 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책을 읽으신 분 없나요? 읽었어요? 네. 네. 이왕이면 댓글 달아주면 좀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진에 보이는 나무 앞에 누구누구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종교는 세상에 참 많아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우리 증산도도 있고. 근데 우리 증산도는 종교는 아니죠. 천주교도 있고 그다음에 유대교도 있고 중국의 도교도 있고 한데 오늘 우리가 주되게 알아볼 종교는 네 가지예요. 맨 왼쪽에 있는 분부터 공자 유교를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삭발을 한 스님이 나왔지만 대표로 나온 겁니다. 석가모니가 그다음에 불교, 그다음에 예수가 한 기독교, 그다음에 노자가 한 도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신교에서 이 종교들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알아봅시다. 오늘의 우리가 알아야 될 주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교의 특징과 신교와 종교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앞서 말했던 종교들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얘네들이 신교에서 비롯된 가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산 상제님께서 정말 이 모든 종교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강세하신 참 하느님이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교와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럼 먼저 신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신교에 대해서 배웠더라고요. 기억나는 분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선착순입니다. 기억 안 나면 자, 5만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5도 길었네요. 자, 지난 시간에 신교를 배웠는데 짧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신교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주되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삼신과 칠성문화입니다. 삼신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상제님 뭐라고 불러요? 네. 삼신 상제님이라고 부릅니다. 삼신은 만물을 낳고 기르는 하느님을 말하고요.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삼신의 가르침이 바로 신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삼신의 다른 이름은 조화신, 교화신 다음에 뭐가 있죠? 치화신이 있죠. 자, 이 삼신과 하나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을 우리는 상제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상제님께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요? 제물을 바치죠. 이거를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천제라고 하는데요. 신교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꼭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신교와 삼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항상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항상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신교 삼신상제님에 대해 얘기할 때 꼭 알아야 하고 많이 읽고 배우고 느껴야 할 성구가 있는데요. 바로 도전 1편 1장입니다.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한명성 양산 북부도장 성도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나 쌀 것 같아. 자, 도전 1편 1장 도전 1편은 새 하늘과 땅의 문도 열리니라. 혼란이 여는 우주의 별방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선 삼신께서 삼신 만물을 낳았습니다. 네. 이 삼신이 앞서 말했던 신교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얼굴 없는 하느님이에요. 하지만 세 분은 아니고요. 세 분의 역할로서 얼굴 없는 하느님이고 그럼 그 하느님과 하나된 삼신 하느님과 하나된 그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하냐면요. 바로 상제님이라고 하죠. 여기는 선생님이 조금 빨리 읽을게요.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청 금궐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 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앞서는 삼신은 말 그대로 모형의 얼굴 없는 하느님인 삼신과 달리 인간의 형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태일국에 가면은 항상 뵙죠? 빨간 옷을 입으신 상제님을 자주 뵙니다. 우리 그래서 이 삼신과 칠성을 도전 성구에서 두 가지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모님께서 도전 11편 240장입니다. 하루는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신은 낳고 칠성은 기르느니라. 도전 3편 89장에서는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북두칠성이 내 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꼭 복습하는 건데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서 얘기를 할게요. 3과 7은 진짜 신기한 수예요. 삼신과 칠성이 만나 10이 돼요. 3과 7은 10의 완전한 하나가 되는데요. 우리 두 손으로 한번 우리의 그 3, 7, 10을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이거를 네. 자, 지금 두 손 다 펼쳐보세요, 여러분. 네, 펼치셨나요? 3은 어떻게 되죠? 3개죠. 그러면 자, 우리 두 손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잡을 수도 있고, 뭔가를 만들 수도 있고, 찢어버릴 수도 있고, 부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동물들 만져주면서 쓰담쓰담 해줄 수도 있고요. 그쵸? 이 10개의 손가락, 두 손으로 못할 게 없는데요. 이 2개의 손에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죠. 우리가 이 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이 10이라는 10개의 손가락이 10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바로 상제님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기억하는 삼신과 칠성은 아주 간단해요. 3개를 피면은 무형의 삼신이 계시고 접혀 있는 손가락 7개. 7개가 상제님이 계신 변 칠성이에요. 그리고 3과 7이 합쳐져서 상제님이 됩니다. 손가락으로 친구들에게 삼신칠성 설명할 때요.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도 있어요. 네, 잠시만요.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제 얼굴이 보이나요, 지금? 아니요,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죄송해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천재 문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6번째는 함께 읽어볼게요.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고향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동방의 조선, 어디일까요? 먼저 맞추는 사람 상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셨나요? 네, 글씨가 작게 보여요. 미안해요. 네, 신건호 마산도장 성도님 말씀했어요. 단군조선을 말해요. 맞습니다. 동방의 조선은 단군조선을 말하고요. 신교의 종주국이라는 종은요, 으뜸종, 마름종이라고 해서 첫 번째를 얘기해요. 그리고 주는 주인주고, 나라국이에요. 그러면 신교의 뭐예요? 정통 후계자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였대요? 동방의 조선이었답니다. 그래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단군조선이 뭐였다? 인류 제사문화의 본고향이었다. 근데 이 조선 사람들을 옛날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렀게요? 네, 동이족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의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영토에 살고 있는 화하족, 중국 한족은 우리 동이족을 뭐라고 불렀냐면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오랑캐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 이자를 두 개로 분해해 보면 큰 대, 활, 궁자를 합쳐서
큰 활을 쏘는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올림픽에 나가면 활 쏘기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1등 하거든요. 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 피가 이어져 온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까 천재 문화의 그 신교 문화의 종주국이라 했잖아요.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천재 문화가 가장 잘 남아 있어요. 크게는 과거에 당군왕건님께서 이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서 천재를 지내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증산도에서 동지를 시작으로 대천재를 지내죠. 또 작게는 도장에서 천도치성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대부분의 도장에서 하게 되겠죠.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천도치성, 보은치성을 하고 추석에 시골에 가서 또는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도 모두 신교의 천재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삼신과 칠성, 상제님, 천재 문화가 신교 문화의 특징이라는 걸 알아봤는데요. 신교는 원래 이 황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국에서 있던 문명의 종주국으로 발해를 거쳐 조선으로 갔던 거고요. 그러면 우리 말고도 황국의 신교 문화가 분명히 사람들이 있는 곳엔 다 퍼졌겠죠? 자, 황하 문명 중국 쪽으로 하나가 퍼졌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서쪽으로 가서는 수메르 문명으로 갔는데 이 수메르 문명이 다시 서쪽으로 뻗어나가 유대 문명, 유대교와 이집트 문명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교를 조선 사람들만 알았다는 건 아니었겠죠? 네. 그래서 이 신교를 세계 곳곳에 종교 문화의 바탕이 되는 신교는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서 종교 문화의 바탕이 되었는데요. 앞서 말했듯 지역에 따라 신교를 전해줬는데 그 전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네 사람이 바로 공자, 석가, 예수, 노자입니다. 그들은 유교, 불교, 기독교, 도교의 창시자가 되었고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신교를 전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교를 믿는 친구들이 야, 어떻게 유교가 먼저야 신교보다 더 세? 기독교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야, 예수님이 신교 선생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더 많이 알아.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이 석가, 공자, 예수, 노자가 정말로 신교를 전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진짜 상제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그 증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진짜 이분들의 신교의 가르침을 전했는지 이분들의 가르침을 하나씩 한번 따볼게요. 찾아봅시다. 먼저 종교를 알아야 되겠죠? 종교란 무엇을 말하냐면 으뜸종, 가르치교를 얘기해서 으뜸이 되는 가르침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둘이 비슷한 것 같죠? 신교도 삼신 하느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니까 최고 같고 종교도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니까 좋은 것 같은데 둘이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완전 달라요.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여러 수업을 하세요. 국어도 가르쳐 주시고,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과학도 가르쳐 주시고, 자연도 가르쳐 주시고, 사회도 가르쳐 주세요. 경제도 가르쳐 주시고, 요즘에는. 자, 우리가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는 것, 그거는 신교입니다. 하지만 내가 결석을 해서 친구가 대신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것, 아니면 내가 학교에 가지 못해서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가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으면 선생님의 말씀을 친구가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그대로 전해질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전해주는 사람에 따라서 그 선생님의 말씀에 국어를 집중해서 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영어를 집중해서 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수학을 집중해서 전해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에 따라서 선생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일부가 전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신교와 종교는 비슷한 뜻으로 보이지만 완전 다른 말이다. 자, 그러면 정말 이제부터 알아봐야 할 거는 종교에 숨어 있는
신교의 DNA를 찾아야 되겠죠. 종교가 신교에서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아빠, 엄마한테서 태어나면 아빠, 엄마의 DNA를 갖고 아빠, 엄마를 닮았듯이 종교도 신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교와 닮은 점이 있겠죠.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 눈이 닮았는지, 코가 닮았는지, 입이 닮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유교입니다. 공자가 창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책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길 바라며 퀴즈 들어갑니다. 선착순 3명만 받겠습니다. 자, 모두 책을 펴시고요. 121페이지에 신교에서 나온 유교에서 정답을 찾아주세요.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동이족이 세운 은나라의 후손 공자는 스승인 노담, 사양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스승인 노담과 사양은 동이족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자는 그들에게서 어떤 문화를 배웠을까요? 대답하실 분 안 계세요? 책 빨리 찾아보세요. 이거 책으로도 안 하고도 질문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저 선생님들이 동이족 사람이래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책이 없어요? 오늘 이거 한다 그래서 이거 갖고 왔는데. 어린이 환단곡입니다. 네, 없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거는 무료로 해야 되겠네요. 선생님이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 공자는 유교를 창시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공자 또한 동이족이 세운 은나라라는 곳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공자의 스승님인 담자, 장흥, 사양, 노담 중에 장흥을 뺀 담자, 사양, 노담이라는 그 3명의 스승은 모두 동이족이었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동이족이었던 공자는 동이족이었던 스승들에게 어떤 문화를 배웠을까요? 스승들 담자에게는 관제, 그리고 문헌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양에게는 거문고를 배우고, 노담에게는 예절을 배웠는데, 동이족이었던 이 스승들이 말하는 음악과 관제, 예절은 다 어디서 온 거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선생님의 말을 듣고 답을 할 수 있어요. 신교문화? 그쵸, 신교문화죠. 바로 신교문화 맞습니다. 왜 맞나요? 왜 그럴까요? 윤희정 선생님 조금만 더 목소리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말하기는 어려운가요? 네. 그럼 선생님이 대신 대답할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동이족 사람이 동이족 선생님들에게 뭘 배웠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인 선생님들한테 뭘 배워요? 일단 첫 번째 대한민국 문화와 언어와 음악과 예절 같은 걸 배우겠죠? 중국 사람들이 공자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네,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 사람은 지금의 화하족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이었던 동이족이었지 화하족이랑은 완전 다른 거거든요. 자, 윤희성 성도님 이따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불교에서 신교의 DNA를 한번 찾아봅시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창시했죠? 네. 석가모니는 사진은 안 넣었어요. 석가모니는 122페이지 책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읽을게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에 대해서 서구의 학자들은 처음에는 그 흰 얼굴을 한 인도 유럽계 아리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럽인처럼 생긴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921년에 유명한 인도사 학자가 빈센트 스미스가 최초로 석가가 몽골인, 동양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 뒤로는 이제 석가모니는 동양인이라는 학설이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석가모니가 이름이 샤카모니, 석가가 원래 샤카모니거든요. 근데 그 성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석가모니의 성은 석가만 쓰는 게 아니라 사이라는 성을 쓰기도 하는데요. 사는요, 집 사자에 동이족 할 때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동이족의 집이라는 뜻의 성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좀 놀라운 얘기예요. 책을 꼭 읽어보고 체크해두길 바래요. 이렇게 동이족과 연결이 된 석가모니는 또 하나의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요. 숫다니 빠따라는 책에서 자신의 집안,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직하고 부와 용기를 갖고 있다고 하며 집안의 뿌리는 아디짜라고 합니다. 혹시 책이 있으신 분이? 네, 신건호 마산성도님 상 드리겠습니다. 네, 아디자가 무엇이냐면 바로 태양입니다. 여기 위에 태양이 떠 있죠? 자, 여러분, 태양 하면은 무슨 생각 나세요? 태양. 너무 눈부시죠? 밝고 환하고 빛이 납니다. 자, 이 빛은 태양 문화는 어디서 왔냐? 아까 동이족에 이자를 썼다고 했죠? 한국은 신교의 나라입니다. 한국의 환은 밝을 환. 실제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환국이라고 써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밝은 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석가는 자신의 뿌리, 자신의 조상들이 어디서 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한국에서, 신교의 나라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도교입니다. 도교는 창시자가 두 명의 썰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황제 헌원과 두 번째는 노자입니다. 자, 황제 헌원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도교의 창시자 황제 헌원 또는 노자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황제 헌원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책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 없으면 선생님이 보여줄까요? 두 분 다 빨랐는데 이따 가위바위보 할게요. 네, 맞습니다. 자부선사입니다.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부선사는 누구일까요? 한당보기에 자부선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태백일사 사만광경봄기라는 곳에 남아 있는데요. 공공, 헌원, 이 헌원이 바로 중국의 화하족의 시조가 되는 황제 헌원이 되죠. 황제 헌원, 창일 대요의 무리가 찾아와서 모두 자부선생에게 배웠다. 뭘 배웠냐면 한역을 배우는데 그때 이용한 것이 바로 뭐였다? 윷놀이. 전 세계에서 윷놀이 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기는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모두 빛을 숭상하는 민족들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별자리 그림을 그려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남미의 소수 민족이 전부 다예요. 좀 감이 오세요? 종교가 신교에서부터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우리는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죠. 도교의 또 다른 누구요? 창시자의 설이 있는 노자입니다. 노자의 성은 이씨인데요. 선생님도 이씨입니다. 이상은이에요. 근데 노자는 왜 오얏나무 이자를 썼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마산 신건호 선생님. 공자에게 이를 가르쳐 주었다는 노담이 바로 이 노자라는 이유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노자가 성을 오얏나무 이자를 쓴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거 보너스 점수 좀 주세요. 네, 방금 발표하신 게 보너스 점수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공자의 스승이 동이족이라 그랬죠. 그 노담이 바로 이 노자입니다. 그럼 노자도 누군가요? 동이족이죠. 근데 이 동이족을 노자는 동이족이라 말하지 않고 그 동이족의 뜻 자체를 성으로 씁니다. 자, 그렇죠. 동방의 상징. 동방은 5가지 물을 뭐로 나타내죠? 나무로 나타냅니다. 동방은 나무 목이죠.
나무목의 아들, 동방의 후예다라는 의미로 나무목의 밑에 아들 자자를 써서 오얏나무 이자가 성으로 만든 겁니다. 성 안에 자신의 조상님과 뿌리를 찾은 거죠. 자, 도교는 조금 다른 종교와 특이하게 다르게 좀 더 증산도에서 말하는 상제님께서 말하는 진리에 더 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도교에는 이런 것도 숨어 있습니다. 도교에는 삼청이라 그래서 3명의 신이 있습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도의 순순한 현현이자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아까 말이 나왔었죠. 도전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삼신은 낳는다. 이 세 분, 삼청, 삼신을 얘기하는 게 도교의 문화에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옥황상제가 나와 있습니다. 옥황상제는 누구냐 하면 하늘의 궁궐을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교와의 정말 차이점은 뭐냐면 원래 삼신과 하나 된 상제님인데 도교에서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고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말을 전달하다 보니까 말이 바뀐 거예요.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오히려 삼신의 명령을 받는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신교에서 말하는 삼신과 상제님은 색과 하나 된 삼신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대교의 아브라함과 기독교의 예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유대교 아시는 분? 들어본 적 있다. 손. 손 좀 들어주세요. 없으신가요? 자, 그럼 요새 전 세계에 몇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죠?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요. 미국이랑 친합니다. 윤희상 선도님, 정답입니다. 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나라입니다. 유대민족이 세운 나라예요. 자, 이 유대 문명은 수메르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자, 한국이 아까 신교의 나라잖아요. 신교의 나라 한국이 서양으로 가면 수메르 문명을 만듭니다. 근데 이 수메르의 문명이 아까 말했다시피 다시 서쪽으로 넘어가서 유대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이스라엘이죠. 자, 이 유대 문화가 수메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이 유대교는요. 수메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수메르의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원래. 근데 4,000년 전에 수메르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찾아서 가나안의 땅, 기독교, 유대교의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면서 생긴 게 유대교와 그 유대교를 다시 또 뻗어나가게 되면 기독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유대교에 숨어 있는 신교의 DNA를 찾아야 되겠죠. 자, 이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위에 뾰족뾰족한 부분에다가 초를 꽂아요. 초를 꽂고 이 촛대의 이름이 메노라라고 합니다. 이 촛대는요. 유대교의 모든 가정에 다 있어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대교는요. 7번째 날에는 반드시 쉽니다. 제7일 안식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유대교에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절기가 있죠? 24절기가 있죠? 유대교에는 7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촛대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뭘 하냐면 유대인들도 이렇게 양을 바쳐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제사 안 지내는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유대교는 철저하게 여호와라고 알고 있죠. 거기에서는 최고의 신을 여호와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하늘에 바치는 제사를 가정에서도 그리고 전체 유대교에서도 지내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유대교가요. 읽는 책이 우리가 구약전서, 구약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기독교
그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나서 이제 이어져 가는데요. 사실 구약 전사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유대교가 먼저입니다. 기독교는 나중이고요. 유대교의 시작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까 전에 수메르에서 유대 문명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서쪽 가나안의 땅으로. 근데 이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유대교에서는 이 세 사람이 여호와고 두 명은 천사였다고 얘기를 하고 기독교는 찾아온 한 사람이 예수라고 하고 나머지는 천사라고 하고 기독교와 유대교 뿌리는 같은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신교의 정답이 있어요. 왜 신교의 정답이 있냐면 세 사람이죠. 아까 세 사람이 누구였어요? 얼굴 없는 하나님, 삼신입니다. 왜 삼신이냐고 신교에서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이 찾아왔을 때 이 세 명이 약속을 해요. 너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아내 사라도 할머니겠죠. 근데 임신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삼신의 역할이 뭐죠? 낳는 거죠. 자식을 낳을 수 있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너무 깊게 알면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보면 불교도, 기독교도, 유교도, 도교도 뭔가 신교에 관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완전하게 전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전달을 받다 보니까 빠진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꼭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모두 장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귀를 만진 만지는 건 다 사람은 다르게. 네. 귀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우, 이불 같다. 코를 만진 사람은 보아뱀 같아.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통나무 같아. 꼬리를 만진 사람은 아우, 큰 북 같은데? 똑같이 모두 코끼리의 특징을 말하고 있지만 이 완전한 코끼리의 모습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지금 종교는 신교가 이 코끼리라면 아직은 장님처럼 이 코끼리 전체를 말하고 있지 못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이 신교에서 나온 DNA가 종교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알 수 있냐면 정말 재밌게도 모든 종교는 신교에서 말하는 삼신 상제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유교입니다. 공자는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께서 강세하시어 감방에서 모든 말씀의 꿈을 이루어지실 것을 전했다고 하죠. 그리고 동북 감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제출호진, 진방, 동쪽에서 상제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석가모니는요. 원래 어디에서 살던 사람이냐면 하늘나라 도솔천의 호명보살이었대요. 그러다가 인간으로 내려와서 부처가 됐는데 석가모니 또한 인간 세상에 왔을 때 누가 오실 것을 얘기해요? 도솔천의 천주로 계신 하늘의 주인이신 상제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제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석가모니는 미륵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한 사람이에요. 미륵불이 인간으로 내려와 삼위설법으로 천하 창생을 건져 용화낙원 천국의 새 세상을 연다 하더라 하면서 상제님의 다시 오실 것을 얘기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예수는 어땠을까요? 예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늘 말하는 거, 기독교 친구들이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세요? 좋아하신 삼신과 하나 되신 상제님을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에 온 인류의 아버지가 계심. 이분이 바로 누구세요? 상제님이 계시다는 거를 로마군에 의해서 십자군에 매달려 피 흘리면서도 외쳤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예요? 참, 참이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상제님이신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상제님이 계신데 정말 오셨을까요? 오셨잖아요. 어디에 지금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집에서, 도방에서, 어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이 모든 종교에서, 신교에서 말하는 상제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제대로 전한 종교가 있나요? 신교처럼 제대로 전한 종교가 없었죠. 그래서 상제님이 오셨을 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도전인데요. 이게 코끼리가 예를 들어 신교라면, 네. 팔다리 각자 본 거는 종교입니다. 신건호도생님 마산도장 분이시죠? 네. 자, 성구를 잠깐 보면은 이게 선천성인심판공사예요. 선천성인은 아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공자, 석가, 예수, 노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오늘은 참 성인을 판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명씩 불러 세우세요. 첫 번째 누구를 부르세요? 공자를 부르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상제님이지만 공자를 부르지? 라고 어쩔 줄 몰라서 머뭇거리거늘 상제님께서 호통을 치시죠. 어서 공자를 부르지 못할까? 하시니까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엉겁결에 공자 잡았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상제님 뭐라 하세요? 불러오라고 했지 잡아오라고는 안 했는데 너무했다. 라고 하시죠. 근데 이제 신도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그래서 상제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눈을 감고 보라고 하세요. 눈을 감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펼쳐놓은 자리에 공자가 무릎 꿇고 있었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꾸짖으세요. 공자를 꾸짖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예요? 너는 이곳에 쓸데없으니 딴 세상으로 가라 하고 물리치세요. 공자만 혼났나요? 아니요. 석가도 완전히 전하지 못했어요. 어떤 걸 전하지 못했냐면 나무숲 그늘에 깊이 앉아서 남의 자질, 아들과 딸을 유인해서 부모의 윤기와 음양을 끊게 하니 석가가 전한 불교는 부모와 인연을 끌고 속세와 세상과 인연을 끊으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고 여자도 결혼을 하면 안 되죠. 그럼 자식이 나오고 세상의 인류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지죠. 이거를 상제님이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하시면 혼내시는 거예요. 너의 도가 이런 너의 도가 천하에 퍼진다면 사람 종자나 남겠느냐? 종자 없애는 성인이냐? 네가 국가를 하느냐, 선령을 하느냐, 중생을 하느냐, 너가 어떻게 성인이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자도 물리치라고 쫓아내십니다. 자, 앞서서 공자도 마찬가지고 석가도 마찬가지고 신교, 완전한 신교를 드러내지는 못했던 거예요. 이번엔 누굴 불러요? 야소를 불러요. 야소는 중국어로 있은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야소라는 거는 중국식 표현이고요. 그래서 예수입니다. 야소를 부르라 하니까 예수가 와서 꿇어앉은 거예요. 야소야, 내가 너를 천상에서 내려보낼 때 아까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고 했죠. 근데 상제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천상에서 내려보냈잖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 보셨어요? 상제님밖에 안 계세요. 내 돌을 펴라 할 거는 살령을 박대하는 돌을 폈으니 너를 어찌 선인이라 할 수 있겠냐? 네가 천륜을 하냐 인륜을 하냐?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조상님들을 귀신이라 그래서 악마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신교 문화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의 천제를 지내지 않아요. 예수도 신교의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죠. 자, 이번에는 노자 차례입니다. 노자를 불렀어요. 노자를 대령했어요. 노자야, 네가 산모 뱃속에 10달이 차면 엄마가 여러분을 죽을 각오를 하고 낳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진짜 엄마한테 감사해야 돼요. 이따만한 배를 10달 동안 안고서 여러분을 잘 크게 진짜 아끼고 아껴서 낳으러 갈 때는 정말 무서워요. 아까 선생님 딸 여기 잠깐 지나갔는데 낳을 때는 무서워요. 이만한 사람이 내 뱃속에 있는데 이거 꺼내다가 낳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정말 겁나거든요. 상대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겁나는 상황인데
엄마 뱃속에서 81해, 81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제님이 혼내신 거죠. 이런 불효가 없다. 너는 천하에 다시 없는 죄인이다. 부모한테 잘못하는 거. 하늘과 땅, 천지 부모를 모르듯이 내 부모를 모르는 것으로 불효했다. 크게 혼내신 거죠. 그러면서도 네가 신선이냐? 또 혼내세요. 자, 여러분 이 성구 제가 지금 번호는 안 썼는데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상제님이 이렇게 혼내고 끝내시면 그냥 정말 너무 냉정하시잖아요. 근데 상제님이 그렇게 냉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 혼내실 건 혼내시지만 또 용서를 해주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하세요. 다시 불러서 들어라. 너희들이 인간으로는 상대우를 받을 만하나 너희들의 도덕만으로는 천하사를 할 수 없느니라. 너희들의 도덕이 전혀 못 쓴다는 말은 아니니 앞으로 나의 도덕이 세상에 나오거든 너희들 모두 그 안에서 잘 살도록 하라 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 수천 년 동안 밀려던 공사를 금일에야 판결하니 일체의 원억이 오늘로부터 매듭이 풀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죠. 유교만 가지고서 예절만 갖고서는 세상을 평화롭게 세상을 잘 할 수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온 세상에 퍼지면 아무도 애를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랑 자식이랑 인연 다 끊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쵸? 불교는 어때요? 그러니까 불교했죠. 기독교는 어때요? 제사 안 지내요. 조상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맨날 사랑만 해요. 그렇다고 세상이 평화로워졌나요? 맨날 예루살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싸우고 있죠. 노자처럼 자연을 사랑해요. 산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세상이 평화로워질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상대님 말씀대로 상대우는 받을 만해요. 정말 좋은 신교의 좋은 부분들을 많이 드러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님께서 다시 앞으로 나의 도덕이 세상에 나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뭡니까? 나의 도덕. 자, 윤희상 성도님도 말씀하셨고, 신건호 마산도장 성도님도 하셨고, 자, 청주중앙 이희주 성도님도 말씀하시고, 한정훈 성도님도 계시는데, 나의 도덕이 뭘까요? 이거 정답 모르면 안 되는데. 선생님 말이 너무 빨랐나요? 나의 도덕. 나의 도덕.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바로 증산도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순서대로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교가 아주 오래전에 신교가 있었고, 그 수천 년을 이어지는 동안 여러 가지 종교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상제님께서 직접 오셔서 천지공사로서 우리 증산도가 다시 나타나서 이 종교를 하나로 묶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도덕이 바로 증산도입니다. 그리고 그 증산도를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그래서 초립동이, 상제님을 이긴 초립동이라고 하죠. 자, 몸으로 이해하는 신교와 종교. 지금까지 좀 정리가 되셨어요? 종교와 신교의 차이, 그리고 종교에서 보이는 신교의 특징들. 하지만 그 부족함은 장님이 코끼리는 걸 만지는 거와 같아서 이제 다시 완전한 코끼리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증산도가 상제님의 천지공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몸으로 이해하는 신교와 종교를 잠깐 봅시다. 이거 팔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보이실까요? 이게 안 되네요. 카메라가? 네. 팔을 들어주시고요. 손가락을 펼쳐보세요. 제 화면을 어떻게 해야지 제일 크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 얼굴이 나오는 화면이 있을 거예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 되게 쉬워요. 자, 이거 하나 들어보세요. 지금 보이시나요?
자, 두 번째 손가락을 펴보겠습니다.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보이지? 이거 한번 해볼래요? 자, 얘가 누구예요? 얘가 누굴까요? 얘가 기독교예요. 좋아요. 꼭 필요한 손가락이죠. 코 팔 때도 필요하고 물건 이렇게 살살살 꺼낼 때도 필요한 손가락이에요. 자, 욕은 아니지만 욕할 때 꼭 필요한 손가락이죠. 네, 이 유교라고 하고 불교라고 합시다. 얘도 또 뭐예요? 눈 밑에 아이라인 여자분들 꼭 필요하죠. 화장할 때. 네 번째 손가락이 필요해요. 새끼손가락. 코 빨 때도 필요하고요. 귀 빨 때도 필요하죠. 자, 각자가 모두 다 우리가 쓰임이 있는 손가락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유교, 불교, 기독교, 도교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둘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가 되나요? 대화 안 돼요. 마주볼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불교랑 기독교는요? 더 안 돼요. 기독교랑 도교는요? 안 돼요. 이 네 개의 종교는 서로 마주보고 얘기가 안 돼요. 그쵸? 근데 재밌는 건 신교라는 팔에서 뻗어나오긴 했어요. 얘기가 안 돼요. 마주볼 수가 없고 맨날 옆에서 서로 밀기만 해요. 지금 이게 종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나타나요? 얘 누굴까요? 얘가 바로 신교의 중산도? 맥을 쭉 그렇죠. 누구야? 대답한 사람. 여기 3 주세요. 저요? 신교의 맥을 쭉 제일 정확하게 빨리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신교의 모습을 가장 그대로 갖고 있는 이 엄지손가락이 증산도가 되고 여러분 초립동입니다. 왜 이런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손가락, 우리 증산도는요, 기독교, 자, 유교랑도 얘기할 수 있고요. 불교랑도 얘기할 수 있고요. 기독교랑도 얘기가 되고요. 또 누구랑도 얘기돼요? 도교랑도 얘기가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유교, 불교, 기독교, 도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바로 누구예요? 엄지척! 증산도 초립동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응? 자신감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증산도의 초립동이가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랑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숨겨진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전에 태상종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모두 천상에서 상제님과 태모님 앞에 가서 이 천하사, 증산도를 꼭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이 세상에 내려왔대요. 여러분 몰랐죠? 엄마 아빠한테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도 약속을 하고 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초립동이도 상제님, 태모님께 약속을 하고 오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종교로 소통되지 않는 이 지금 다 부딪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봅시다. 서로 대화도 하고요. 하나 통일돼서 신교와 똑같은 완전한 모습을 만들 수 있는 신교의 맥을 모든 종교에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초립동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말이 빨랐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네, 뭐 끝이신가요? 더 말씀하실 건 없으세요? 사실은 만들 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 집에 혹시 A4 용지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나무 하나 그리시고요. 이거. 손을 대고요. 이렇게 하면은 손이 그려져요. 여기에 증산도, 유교, 기독교, 불교, 도교의 특징들을 하나씩 써서 나만의 종교와 신교 그림을 그려보시면 나중에 친구들한테 진리를 전할 때도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말도 많았고 말도 빨랐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상을 주실 분들은 좀 체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교에서 뻗어나간 동서종교를 열정적으로 교육해 주신 본부 연구소 이상은 팀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제 삼랑대학 일정을 마치는데요. 마지막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게 있죠. 바로 설문지 작성 시간입니다. 지금 설문지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요. 설문지를 작성했다고 저기 방에다가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채팅창에 삼랑대학 설문지 링크 올려드렸어요. 지금 작성하시고 완료했으면 완료했다고 하고 나가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응? 응? 채팅창. 순환이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내가 구해줄게, 친구야. 친구를 삼으려면 아주 삼아야 하고 같이 죽고 같이 살기로 삼아야 합니다. 미끌, 너까지 위험하니까 손을 놓아줘. 미끌. 안 돼. 그럴 수 없어. 친구를 두어도 사생결단을 같이 할 다정한 놈을 두어야지. 친구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니라. 고마워. 위험을 무릅쓰고 날 살려주다니. 당연하지. 우린 친구인데 살아서 다행이야. 같은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마음꼴을 보시고 나쁜 내 마음. 착한 내 마음. 그 마음이 틀어진 사람과는 한물이 든다며 어울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쁜 마음. 착한 내 마음. 생일에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